지난주가 우리 교회 창립일이었는데 본래는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12월 8일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살짝 우리끼리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결혼 축하한다고 우리 성도들 중에 해준 사람이 없더라고. 그 12월 4일 창립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8일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침 10일이 딱 중간에 껴서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하라고 그러셨는데 지난주 제가 설교하다가 말았죠. 한 대지만 하고 말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잠깐 복습하고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넘겨주시면 이 그림에 보면 여기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아시아의 그 당시 7교회인데 그때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7교회 모두에게 성령께서 모든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거니까 이 마지막 시대까지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서 7교회가 거론되는데 그 중에 모든 교회가 칭찬도 듣고 또 책망도 먹는데 두 교회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두 교회만 책망은 하나도 먹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칭찬만 듣는 교회인데 우리 창립주일 예배에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다가 1대지만 끝내고 말았습니다. 근데 계시록 7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세우셨던 교회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에 퍼져서 기독교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시대, 이걸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환란이 온다든가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지 않은 교회 시대인데 이제 그 교회 시대가 곧 끝날 것이다.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빌라델피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올 때까지의 교회들이 본받을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인 현상을 통해 주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을 발견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교회가 진짜 하나님 본래 디자인하시고 본래 설계하신 바로 그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확산해 나감으로써 주님이 칭찬만 하시는 서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주님께 책망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완벽한 한 명도 없어요. 왜? 태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뒤로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후손을 양산해내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계속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실천해 나가다 보면 변화되고 성숙한 게 맞지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 예수 믿기 전보다는 너무나 훌륭해졌기 때문에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바로 우리들 보고 한 사람씩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만,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고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여 하나님 책망을 들을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면서 너무 기뻐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2, 3장 아시아 7교회들이 다 책망과 칭찬을 받지만 아까 말씀드린 두 교회만 이제 칭찬밖에 안 받는데 그 중에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잘 배우고 본받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서울 우리 교회를 끝까지 잘 세워나갑시다. 자,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지난주 했지만 잠깐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지막 때 가장 모범적인 교회상을 보여줍니다. 왜 이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를 잘 대표한다고 했을까?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여러분, 여기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 시험. 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성혁 팀장은 그 공부 잘했을 것 같아. 인물이 영재같이 보이는데 시험 때 되면은 떨리지 않고 신났지? 우리 전부 다 떨었잖아요. 근데 시험을 너는 안 보고 무조건 장학생, 너는 특채 뭐 이렇게 뭐 할렐루야지 뭐. 그런 것처럼 여기 시험이란 말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온 세상 이 말 시험의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때 그날과 그 시간은 내가 말해줄 수 없어. 그렇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가 다 됐다는 걸 알고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쫙 징조를 얘기하다가 24장 21절에서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오늘날에도 말로 닿을 수 없이 환란과 고난과 고통과 인류를 죽이고 서로 죽이고 막 엄청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엄청나게 많지만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이제 가장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올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처럼 뭐 대환란 때는 아니지만 인류 역사상 교회가 환란을 당해요, 안 당해요? 계속 당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당했고 유대인들한테 당했고 로마 제국한테 중세 암흑시대 당하고 종교한 카톨릭한테 기독교 막 크리스찬들 진짜 크리스찬들이 당하고 세상 모든 종교로부터 당하고 이런 거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항상 시험이란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이 면하게 해 주리라. 아멘. 근데 7년 대환란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쏟아질 때 너희를 면하게 해 주리라.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한 번 믿은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배신하지 않고 잘 지키고 순종을 잘 했다고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면에서 주님이 칭찬만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했던 거지만 첫째, 그들은 다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순종했다. 8절에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전부 외모를 가지고 어디 학교 나왔냐, 네 돈 얼마 있냐, 통장 얼마 있냐, 네 집 어떤 아파트에 어디 사냐, 이런 것 가지고 사람 평가하는 시대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수적으로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매우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한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칭찬받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교회 주인인데 이 세상 모든 교회를 손바닥 안에 들어가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다 보고 안다고 하잖아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내 말을,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킨다는 뭐 keep the words of God,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말씀 다 여기 있습니다. 가정생활 이렇게 해라, 직장생활 이렇게 해라, 인간관계 이렇게 해라, 교회 이렇게 섬겨라, 전도 이렇게 해라, 모든 말씀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모든 명령이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상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최고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한번 말하면 뭐 그거는 뭐 지상명령이죠. 거기
응답 안 하면 다 죽이면, 다른 거 다 잘해도 그 명령 순종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상명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지요.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중요도에 따라서 1, 2, 3, 4가 있잖아요. 지상사명이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바로 그 역할이고 교회 역할은 그런 역할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당시 자기들이 듣고 알고 성경이 막 제대로 된 성경도 없는 그런 시대지만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평신도들이 막 전해주는 그 말씀 듣고 아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교인들이 두 가지 면에서 순종을 잘했는데, 첫째는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에 순종을 잘해서 칭찬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에 순종 잘해서 칭찬받읍시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지상사명,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상사명이 뭐라? 다시 한번, 모든 시대에 모든 민족의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200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 성경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집단이며 이런 것들을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은 한마디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일꾼이 됩니다. 사역자가 됩니다. 목자가 됩니다. 그건 평신도냐 목사냐 전도사냐 이게 따지지 않고 그렇게 다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그가 제자인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매우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칭찬만 하시는 원인이 뭐냐? 그들은 열심히 생활을 하고 또 어떨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며 핍박을 당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면서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의 참 사도들도 뭐 필요한 것 있으면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를 가나 뭐 했어요? 예수 믿으시오.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심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디를 가나 전도하고 제자 삼기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배워야 될 핵심적인 교훈은 뭐냐? 한마디로 믿지 않는 세상에 활짝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만 잘 살면 저것들은 죄인들 저것들 다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모일 때는 서로 사랑하지만 나가 흩어지면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 칭찬받는 교회가 됐던 이유가 그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교회에 순종했다. 본문 8, 9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사탄의 회당이었어요.
자칭 유대인들의 핍박과 무시와 미혹이 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뭐죠? 자기들만 하나님을 최고 잘 믿고 구약 성경만 믿고 예수는 안 믿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기독교인들 이것들은 전부 다 이단들. 예수조차도 아주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정도 취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기독교가 여기저기서 작게 크게 막 만들어질 때 얼마나 핍박하면서 시험하면서 야 너 그거 빨리 나와 우리께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미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기독교죠. 가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즘 큰 교회들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막 열심히 젊은이들이 신학 공부하고 뭐 해가 사명 가지고 개척했다가 그냥 문 닫아버린 교회가 이 3년 동안 40,000교회나 된다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교회들이 좀 사람 모여놓으면 또 뭐 이렇게 하다가 큰 교회 막 너무 삐까뻔쩍하니 그리 다 가버려.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지금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는 경고성으로 환난과 재난을 막 쏟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말이죠. 지금 막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요즘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난리와 난리 소문이 세상에 너희들 곧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하는 그 경고성이잖아요. 이런 어려운 때 우리 그리스찬들도 어려움 당해요, 안 당해요? 우리도 시련이 있죠. 왜 코로나 우리도 걸리잖아요. 우리도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 우리 영적 인격적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아니야, 아침에 예배 딱 차 됐는데 옆에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자리에 아마 이 지하에 술집 와서 저녁 뭐 하다가 그 사람이 해놓고 전화번호도 적어놨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이 우리 사장님이 이 싸가지들 막 그래서요, 내가 그분 전도하려고 얼마나 해가지고 이제 거의 성도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그냥 엉터리로 교회만 다니고 구원 받기 전에는 이런 것들 보면 이 사이즈 잡아갖고 그냥 뼈다울 이러려고 했는데요, 나 지금은요 성질이 나도 참고 있거든. 그러면서 calm 조심하 이제 참자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있는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과 인격을 다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시험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끝까지 자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키며 자기 신앙을 배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축원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잠깐 했던 거 잠깐 복습하면, 한 영혼의 회개와 구원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자,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를 가장 어렵게 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렵게 하고 전도에도 먹히지도 않고 오히려 막 빼가고 막 비난하고 막 목사를 욕하고 이러던 유대인 회당이라는, 근데 가짜 사탄의 회당, 마귀가 지배하는 집단의 사람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께 눈물을 흘리며 몇 명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다 교회로 들어오더니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제가 회개하고 저도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성도들이 기뻤겠어요, 기뻤겠어요? 너무 신나고, 아니 전에 정말 원수 같은 인간들이었는데 회개하고 떠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이 됐겠냐,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죄인 한 명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에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읍시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둘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은 뭐냐? 주님은 모든 교회에 뭘 열어놓으셨다? 천국문을 활짝 열어두셨다.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시고,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그분도 소년 시절부터 형님들처럼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사랑도 못 받고 부모의 뭐 인정도 못 받았지만 자기 혼자 양치기 하면서도 하나님 얼마나 사모했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모든 권력과 권위와 지혜와 능력을 다 위임해 준 최고의 왕 중에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다윗 왕은 이 땅에 초림하실 예수님, 재림할 예수님의 그 예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열쇠라는 것은 권위와 통치권자의 상징적인 물건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든지 원하거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축복도 해줄 수 있고, 하나님 저놈들 아주 쓸어버립시다 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엄청나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 예수님이야말로 장차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모든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제 하늘로 떠나기 위해서 주실 때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내려주셨으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다 내려주셨다니까. 아멘요? 그분이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제자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너희들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권위와 권세를 너희에게 전부 내려줄 테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천국문의 열쇠를 열면 열리고 닫으면 천국 갈 인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른 건 본받지 못하더라도 나 그런 점 본받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난 기회만 오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정말 진단해가지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신부든 스님이든 누구든지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든지 그 죄암 치료센터의 원장답게 죄암이 퍼졌네요. 목사님, 선교사님, 죄암이 왜 안 고쳐졌네? 빨리 이거 나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그거,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우리 주변의 인물들한테는 최고의 축복이고 기회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이 열쇠를 활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인간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축복이고 권세를 가졌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걸 잘 활용합시다. 주님은 천국 문을 활짝 열어두시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다고 했는데, 사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전부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깨끗하게 청산함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20년 이상 장로교 교회 다녔지만은 구원을 못 받고 항상 죄인으로 회개하고 또 나가면 죄이고, 맨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화곡동에서 좀 뭐 젊은 그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서 한 2시간 상담하다가 그럼 나도 예수님이 2000년 전 내 죄를 다 가져가셨네, 죄 없네? 그렇게 하니까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요? 제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아내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 따라와서 12월 8일 날 결혼했는데요. 그게 1976년도 12월 8일 날 결혼했다고. 그리고 나서 1979년도에 제가 구원 받았다고요. 그런데 내 아내도 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여보 죄가 없대. 성경에 보니까 나는 인류의 죄는 용서하시고 노양모 죄는 용서 안 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회개만 하고 교회 다녔는데 여보 내 죄가 없네?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얘기해가지고 전해줬더니 내 아내도 그때 그날 동시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버리지 않고 도망 안 가고 끝까지 내 옆에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됐다고,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 말 안 하려고. 그럼 나이가 들통나니까. 자, 예수님이 그래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시고 3일 만에 짠 하고 부활하셔서 40일 교회에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8절 보면 그러므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 동네부터, 너희 가정, 동네, 직장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를 품고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고 내 죄를 없애버렸고 살만 부활했으니까 내가 진짜 구세주가 하나님 아니냐? 너희가 진짜 그걸 믿고 구원받았으면 제발 나 좀 자랑하고 소개해서 이 죄암에 걸려 죽어가는 이 인간들 좀 살려내야 될 거 아니냐? 아멘입니까? 이게 증인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때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문을 활짝 여셨죠? 하늘로 승천한 열흘 만에 하나님이 천국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증거로 그 조그만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몇 명이 너희는 그동안 전도하지 말고 내가 성령 보낼 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어. 성령이 임하시니까 점점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벌벌 떨고 어쩔 바 모르던 이 제자들 어때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 죽이려면 죽여라. 예수님은 당신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믿어라. 그러니까 엄청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환난과 핍박, 고난을 당하면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세상을 흩어 보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고 싶어서 가고, 내가 뭐 여기 강남으로 22년 전 오고 싶어서 왔어요. 엄청나게 잘 교회를 멋지게 하고 있는데 또 오게 하고, 우리 자식들이 미국에 3명 다 가버린 거는 뭐 지들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몰려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맙시다. 주님은 한 번 문을 여시면 우리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고 기다리십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은 따라서 하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2000년 동안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계는 요즘 갈수록 더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교회를 우습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나 같으면 벌써 다 쓸어버렸겠는데 성경에 분명히 예언된 불로 심판, 옛날에 홍수 심판, 지금 불로 심판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열어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 열린 문은 닫혀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본문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시작. 같이 읽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같이 있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열다 닫는다 두 말씀이 있죠. 교회 앞에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은 닫힐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냐 하면서 그러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매일 날마다 삶 속에 가정생활에 직장생활 사업할 때 여러분 함께 함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제자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끝날이라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세상이 끝날 날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헛소리를 하시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교회 사명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성도들 제자들의 사명임을 믿읍시다. 명령이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이 닫힐 날이 오고 있다는 것. 그게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 제가 요한계시록을 창립 예배 전까지 쭉 시리즈로 얘기하면서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회개치 않냐 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정해준 때가 있으니까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합시다.